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의 기도, 찬미하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저께 우루과이하고 축구할 때 어디 응원했어요? 어디 응원했어요? 혹시 우루과이 응원하신 분 있어요? 내일 저녁에 가나하고 축구할 거예요. 어디 응원할 거예요? 네? 대한민국 응원할 거죠? 왜 그렇죠? 왜 우리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속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기도가 뭔가, 그리고 무엇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은 세 가지 관점에서 찬미를 하라고 얘기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해서. 여기서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이 지배하는 흑암의 나라에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듭났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당연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돋보여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되겠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는 거예요. 영계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고 사탄에 의해서 굴종되는 나라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당연히 지금 하나님이 지배를 하게요. 근데 땅은 인간에게 권위를 줬는데 인간이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사탄의 종이 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지가 못해. 그 하나님의 통치를 100%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독생자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고 이제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완전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죠. 이제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나라에 적이 침투하는 거를 방관할 거예요? 방어해야 돼요? 방어해야 돼요. 그리고 내 나라에 첩자가 와서 내 나라를 어지럽히고 내 나라를 파괴하려고 한다면 그걸 방관해야 돼요? 그걸 색출해서 그걸 제거해야 돼요?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본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는 영역에 어떻게 사탄이 침투를 하고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가정을 박살내고 내 심령을 박살내고 교회를 박살내는 이것을 허락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생활에 침투해 들어오는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까요? 내가 어디 소속인지를 몰라.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인지를 몰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지 사탄에 속한 백성인지 구분조차도 못해. 그리고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나의 소속이 어딘지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권세를 얻어도, 아무리 뛰어나도 그건 이미 심판이, 주님이 이미 태초에 창세기 3장에서 뭐 했어요? 저주를 선포했어.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거야. 그들은 거기에서 잘 되는 거 같지만 결국은 다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심판해요. 영원히 내게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능력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보증을 해요. 저는 한번 오래전에 그런 생각을 심각하게 한 적이 있어요. 삶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 내가 한 50이 참 안 됐을 때쯤 나이 됐을 것 같은데, 지나온 여정을 보니까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순탄한 삶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염려, 근심, 모든 생활고서부터 모든 문제가,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과연 인간이 존귀하다는 게 무슨 의미지? 이걸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아니, 삶의 가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차라리 저기 날아다니는 새들이 훨씬 부러워요. 그러면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때 제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같이 가치 없는 게 없구나. 일생을 살지만 그 일생이라는 가치 속에 진정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산 기간을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돼요. 아니 100년을 살아도 아마 기쁘고 즐거운 시간만 딱 추려서 계산하면 어떤 분이 그 통계를 냈는데 한 달이 안 된대요. 나머지 인생은 뭐예요? 절반은 잠자느냐고 다 들어갔고 나머지는 염려, 근심, 다툼, 성질 부리고 막 아기 다툼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살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고서 끝난다? 사후세계가 없다? 그럼 인간같이 불쌍한 게 없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사후세계가 없다면 인간같이 불쌍한 게 없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같이 불쌍한 게 없다. 아니 안 믿는 사람 막 저기 즐길 거라도 즐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즐길 것도 제대로 못 즐기고, 근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가장 비참하다 인간이. 그런데 인간의 가치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성공이 뭐냐? 이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자라서 사탄에 오염됐던 생명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은 그 생명을 소멸시키고 그리도 생명으로 날마다 짜여지고 조성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소중해요.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때 저는 아주 확실하게 내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최고의 가치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성시키는 것, 그게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 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분을 아는 것이구나. 근데 아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분을 친히 체험해야 돼요. 친히 여러분은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분을 알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즐기면 즐길수록 신기하게 내 마음속에 내가 노력한 적이 없는데 마음속에 자꾸 사랑이 넘쳐요. 그리고 기뻐요. 평안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들어와요. 저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야 저 사람도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누릴까? 이것을 본 거예요. 세상 거에서는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친구 때문에 재벌 집들을 제가 여러 집을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현대가도 옛날 쌍용그룹 유명할 때 쌍용가도 저 동아그룹도 여러 그룹들을 많이 그 회장네 집을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얘기해 보면 사람들은 돈 많으니까 행복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만족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그냥 설렁설렁 아는 것이 아니야. 제대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명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죠. 여러분 생명을 굉장히 아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가 다칠 것 같으면 막 몸을 사리잖아요. 내가 위험한 데는 잘 안 가잖아요. 왜 그래요? 내 생명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라고 여긴다면 예수님 앞에 흠집이 가는 행위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내가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가 없죠. 이걸 우리가 명쾌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분명하게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이 지금 육체를 가지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내 육체 밖에서는 계속의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은 그렇게 먹어도 내 의도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맘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두고 있고 그분의 지리 안에서 그분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돋보이기를 원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원해.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가 존재할 수 없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분명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럼 나라의 임합시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한 거예요. 왜?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그분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기 시작했어.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먼저 교회야.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나머지도 하나하나 정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성부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나라 임합시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움직여서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분이 성령이야.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 그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을 돋보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영을 통해서 또한 내게 흐르는 그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인가. 그걸 날마다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마귀가 내 생활 속에 침투하는 걸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 그래서 어디를 가서나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들입니다. 오늘 그 진리 안에서 얼만큼 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나타내려고 하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영이 나를 통치하잖아요.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요. 내가 그분이 다스린 대로 순종을 하면 성령님께서 그 순종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자꾸 부어주셔요. 그러면 아버지의 계획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야. 이 땅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의 계획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서 아버지의 뜻과 일치될 때 이걸 영광이라고 그래. 누가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어.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이 원칙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늘나라를 위하는 거야. 내가 일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연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임을 받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 땅에 얼만큼 펼쳐졌는가.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나타난 것이 없다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어요? 이사야 43장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주 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그분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꾸 엎드려야 돼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생활의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나라가 아닌 사탄이 만든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거기서 노력을 하고 성공을 해도 그건 이미 불의 심판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들이 그런 환경에서 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 언제? 마지막 심판하기 직전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지금 내가 그들을 다 불러 심판할 거야. 근데 내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지를 않아. 그러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환경 속에 끊임없이 무너짐을 경험할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노정을 같이 간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무너져요. 처음부터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름대로 뭐가 건축을 짓고 막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박살이 나요. 왜 박살이 나요? 모래성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뭐한대? 다 허물어져. 인본주의를 바탕에 세우고 거기다 건축한 인생은 다 허물어져.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주님의 영을 따라 건축한 인생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아.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인생은 그게 성공해요.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건축물이 마지막까지 남느냐, 내가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도 거기에 견고하게 서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은 승패를 보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뭔가를 많이 이루었지만 정작 주님 앞에 가니까 한 가지도 없어. 그럼 그는 대실패를 한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는가? 이것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더욱더 확장돼서 임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또 하면 마귀가 나를 계속 공격해. 생활의 궁핍함을 만나게 만들고 시련을 만나게 만들고 고통을 계속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뭐 하게 돼? 나를 보호하는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도 매일 필요하고 육신의 양식도 매일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도 필요해. 이거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마귀가 지금 득세를 하니까 마귀가 너를 시험을 해서 네가 시험의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사탄에 속아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침륜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가게도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거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으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면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구제 얘기를 하는데도 또 뒤에 금식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것도 얘기 안 하는 3장 정도밖에, 3절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기도를 부탁할 때는 기도의 절이 9절에 13절까지면 꽤 긴 거리를 허락을 해요. 왜 그래요? 그만큼 더 중요하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지만 아직 세상이 다 사탄이 정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뚫고 나아가려면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주님은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개인을 하나님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 속에 교회라는 개념이 움직여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단체로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것이 뭔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거룩하게 돋보이게 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일 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에 쌓아놓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날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되거든. 오직 주님만 신경 쓰거든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자나깨나 무슨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깨닫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세울까? 그래서 저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조성되게 할까? 사탄이 계속해서 영혼들을 괴롭혀가지고 말씀을 못 듣도록 계속 해방을 하는데 이 모든 거로부터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기도 해보고 저렇기도 해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기도 해보고 저렇기도 해보고 별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떤 방법을 써도 내가 이 영혼은 너에게 뺏기지 않을 거야. 아주 사탄은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을 한다. 저는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이 영적 싸움을 하면 할수록 사탄에 붙잡힌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요. 나를 미워해요. 나에 대해서 툴툴툴툴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박수를 쳐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왜? 쏟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하면 내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면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이기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항상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소속된 곳이 잘 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소속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순종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늘의 지경을 조금이라도 한 평이라도 더 늘릴까? 한 영혼이라도 더 확장을 시킬까? 그냥 그거 놓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오느냐? 생명이 잉태되면 생명은 반드시 뭐 해야 된대? 자라야 된대. 자라요. 우리가 애를 임신해서 탄생시키고 얘를 기르고 성장하게 하는 과정 속에도 위험 요소가 엄청나게 많죠. 뱃속에서부터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이 땅에서 사건 사고 없이 잘 자라주는 것도 기적이고 그가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는 것도 이게 기적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거듭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생명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을 생명을 잘 보존하고 이 생명이 더욱더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에요. 그런데 영적 생명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기뻐하더니 시들시들해져요.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영적 생명이 힘이 없어. 그러면 이것은 하늘나라에 얼마나 엄청난 비극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에요. 우리도 자녀들을 자기 수명을 못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부모가 평생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힘이 없이 무능하게 마귀한테 끌려다니며 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알면 우리가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면 생명에 실제로 끌어줄까? 이걸 날마다 고민하고 그걸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난 사람들은 아직 깨어나지 못한 영혼을 놓고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아직 느끼지 못한 사람, 그런 기도가 없어요. 애석함이 없어요. 그냥 자식이 돈 자리를 벌어오면 그걸로 박수나 쳐. 자식의 영혼이 지금 누구 앞에 붙잡혀 있는가? 그 자식의 영혼이 사탄에 끌려다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살필 줄 알아야 우리가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걸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지. 저도 우리 두 애들이 다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자로서 얘들이 뭐가 잘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로 어린 영혼들을 바르게 양육할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가를 계속 내가 그걸 살피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우리 박 목사도 있지만 나는요 남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양육을 해서 바르게 세워서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되게 할까 생각을 계속 거기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아는 사람. 권세는 뭐입니까? 그분이 다스리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한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위치에서 날마다 기도 생활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기뻐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조건이 뭘까? 그것은 12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네가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죄도 용서한다고 그랬죠. 그걸 다시 한번 14, 15절에서 다시 강조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성달되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줄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한 것은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왜? 우리의 죄는 죄값은 마땅히 죽어야 돼. 근데 죽어야 될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옆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거를 용서를 못하고 그거를 마음에 꽁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겉으로는 아이 내가 용서했어 난 봐줘 근데 속으로는 꽁 하고 있다면 그건 용서가 아니야.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꽁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할 수 있겠어요? 나의 그때그때마다 일어난 실수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옆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럼 옆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 각자 몸들의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지체는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지체가 하나님과도 교통해야 되지만 같은 지체끼리도 계속 교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각자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용서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교통이 이루어져? 용서를 안 하는데 이 교통이 이루어질 리가 없지.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일어나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를 저주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랬죠. 3장에서
분열 얘기를 바울이 쭉 쓰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 더럽힌 게 뭐예요? 그게 분열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어.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을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나 공의까지 깨트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는 해주지만 그의 틀린 부분은 바로 잡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섬김을 통해서 틀린 거를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야 돼요. 하나하나 바로바로 교정을 해 가야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시간의 인내를 가지고 공을 들이는 것입니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왜냐? 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 내가 인내로 기도하면서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그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들은 나 혼자 그냥 용서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성부, 성자, 성령을 움직이게 만들어. 그분들이 역사하게 만들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지각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작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한 영혼 한 영혼 생명으로 전환이 되는 걸 보게 돼요. 한 영혼의 생명으로 전환되는 걸 볼 때 우리는 그때 이게 열매구나. 기쁨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그래서 먼저 자신이 사탄이 내게는 절대로 틈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옆 사람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그를 허물을 들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이 풍성한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많아요? 그만큼 여러분 속에 불순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막 얼마나 그 단단한 그냥 쇠막지로 막 거기다 박았는지 잘 빠지지도 않아. 이게 보통 강도가 세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견디지 못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실체를 보는 거야. 저 사람보다 내 속에 더 큰 이 쇳덩어리가 있구나.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쇠뭉치로 해서 뭉쳐가지고 거기다 바닥에 박아놓고서 옴짝다서 못하게 했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동네 사람 욕할지 모르지만 정체를 드러내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 군대 귀신이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주체할 길이 없었어.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 군대 귀신을 몰아내니까 그가 멀쩡해졌어. 그가 자유해졌어. 오늘 우리 힘으로 사람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 힘으로 몰아낼 힘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뭐랬습니까?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뭐 했어요? 주셨대요. 그 능력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또 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뭐 했습니까? 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네가 뭐 하라? 결박하고, 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래서 저를 해방시키라. 이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를 구출하면 결국은 그곳이 하늘나라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면 재물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둠의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재물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지를 못해. 왜? 내가 그분의 뜻을 모르고 그분의 영을 따라서 행동할 줄을 모르니까 그분의 권세도 그분의 능력도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아. 그러니까 모든 일이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소경인 자신이 그거를 돌파하려고 하니까 함정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수렁에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고. 우리는 모를 때는 빠질 수 있지만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면 이제 그런 일에 안 빠지잖아요. 아니 여태 당한 것도 억울한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면 이거 너무 불쌍한 거냐. 저도 지난 세월 동안 마귀한테 당한 게 억울했으라도 절대로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끄는 비결, 그것은 여러분이 옆 사람을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공의에 바로 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사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내가 영의 양식으로 충분히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로 내 힘으로 옆 사람 그렇게 사랑할 수도 없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 힘은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이것은 아주 빠뜨려서는 안 되는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내가 그거로 위해서 기도할 때 사탄이 내 육신을 공격해서 나를 어지럽히는 이 모든 것로부터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법을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악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이 생활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도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암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머니듯이 암기하지 말고 이런 원칙을 따라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런 원칙을 따라서 여러분의 언어로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이고, 시간이 가다 보면 여러분이 이 기도가 내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결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 지금 한 달만 있으면 2022년도 끝납니다.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연초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졌던 것이 과연 지금 얼만큼 성취가 됐습니까? 여러분은 연초보다 지금 그리스도로 얼만큼 자라 있습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훨씬 많아진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거꾸로 세상 걸 의지하는 게 더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까? 부끄러운 것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생명이 성장하지 않는 거, 그거까지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근데 생명이 성장하기는커녕 몸이 더 쇠약해졌다? 그건 퇴보한 거죠. 영적으로 퇴보한 거예요.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거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정말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있는가? 나는 끊임없이 주님으로 성장을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세상의 기쁨은 갈수록 줄어들고 내가 하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즐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아니까 그냥 행복하다니까요. 그냥 즐거워요. 첫째는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미운 사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까? 제가 지금 우리 진성이나 소열이가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12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 7시 반부터는 이 청년들을 1대1로 대면해서 인생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동참할 사람들은 와도 돼요. 근데 왔다 안 왔다 하려면 아예 오지 말고 빠지지 않고 한번 해볼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근데 뭘 가르치려 하냐?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를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앞으로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은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 방향성을 잡아줌으로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세계에 대해서 밝히 알고 그걸 놓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그걸 도와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꾸준히 오직 주님 안에서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깨울까? 어떻게 세워줄까? 기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안내해 줄까? 여러분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어른 세대보다 우리 20대, 30대 세대들이 더 잘 살아야 돼, 더 못 살아야 돼. 더 시야가 넓어야 돼서 시야가 좁아야 돼요. 더 시야가 넓어야 되겠죠? 그런데 땅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고 물질 걱정이나 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같이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20대에는 두려울 게 없어야죠. 도전의식이 넘쳐야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안에서 비전이 있으면 더 큰 도전의식이 있어야 되고 더 큰 포부를 꿈을 꿔야죠.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저는 이 나이가 먹어서도 이제 19 됐다고 했잖아요. 이 나이 먹어서도 꿈을 꾸는 것이 뭐냐? 그동안 주님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역량을 키운 거를 어떻게 하면 시야를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까? 세상에 잡혀서 세상 권력에 잡히고 물질에 잡히고 세상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므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발 아래 두고 끊임없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갈 것인가?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잊지 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결과치가 하나님의 계획한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해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생활하는 기도 생활 이런 사람에게 뭘 준대요? 내가 상을 주리라. 그 상이 뭡니까? 천년왕국을 직행할 수 있는 천년왕국을 거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 상을 허락하실 거예요.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당당히 그리스도 영 안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바르게 알고 이제는 땅에 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비전이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